예수님이 받은 이제 고난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 특히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 공회에서 죽이로 작정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결정하고 이제 자기들은 이 죽이기로 이제 언언했지만 실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당시 이제 수리아 주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보면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새로운 차원이 딱 열리거든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셨지만은 특별히 세상 권력의 대변자인, 왜냐하면 로마가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제국이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은 세상 권력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넘겨지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넘겨진 게 아닙니다. 이 주도한 사가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이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전직이 있습니다. 장인하고 사이 관계인데요. 장인은 안 났는데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자기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인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세상 권력자에게 넘기는 사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 받은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한다면 세상 권력자에게 넘겨지는 이 고난, 이걸 생각하셔야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 그렇게 한번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묵상할 때에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저들인데 과연 나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주도한 건데요. 저는 오늘 상세하게 백성의 장로들도 있지만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주도해가지고 제가 지난주로 설교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물론 이 대장은 여러분들 이 사내리는 공회, 이 공회가 오늘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막강한 회의체입니다. 그게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약 70명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막강한 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시면은 로마 총독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총독에 재판 받을 때에 아래 사람들이 외치는데 자기들도 외치면서 아래 사람이 외치면은 상관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점장이 있어야 되지 않고 대제사장들까지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이라고, 십자가 처형해라고 그렇게 외쳤죠. 주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 머리 위에 패를 하나 달았는데, 죄목을 달았는데 유대인이 왕이라 쓰니까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고 그렇게 요청한 자들도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넘겨주는 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또 십자가 못 박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한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진 이 사건, 또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주도해서 넘긴 이 사건, 이걸 함께 보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떤 성격이었는가, 우리 주님이 받은 고난은 이런 것이었고 십자가의 주님이 이런 주님이었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런 고난받은 주님께 합당한 자인가, 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긴 사건, 요걸 먼저 간단하게 저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것만 우리가 좀 묵상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나 요걸 좀 간단히
그냥 넘기려 하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가서 외국에서 그렇게 이제 주요 관직에 올랐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그가 신하로 봉직했고 또 그 뒤에 이어진 이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도 그렇게 뭔가 봉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여전히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게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이제 메데아와 페르시아가 바사가 뒤로 있는데, 이 바벨론이 아직까지 이제 멸망 직전에 벨사살 왕이 재직 시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장차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뒤에 강대한 더 왕들이 나타나고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너무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환상 가운데 이런 네 마리 짐승이 다 그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 네 마리 짐승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짐승은 지금 바벨론을 가리키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 바사를 가리키고, 세 번째 짐승은 더 강대한 헬라를 가리키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가장 강력한데 이빨은 쇠이빨. 이빨이 쇠이빨이니까 모든 걸 다 먹고 부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 앞에 세 마리 짐승이 가리켜 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세상 권력을 가진 막대한 강대한 그런 로마가 나타나서 말하고, 또 이 네 번째 짐승에는 뿔이 또 여러 개 나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났는데 이 뿔이 뭐 또 다른 걸 또 뭐 이렇게 또 뭐 장악하고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환상을 보신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여러 강력한 왕과 나라들이 나타나지만 쫄지 마라. 그러면서 이 다니엘 7장 말씀 보시면 똑같은 그 장에 예측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쭉 장비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측부터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받고, 무궁한 그 나라, 무궁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영광, 멸망하지 않는 권세를 인자가 예측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받는, 눈에 보일 때는 네 마리 짐승이 가리키는 온갖 강대한 왕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나타나지만 그 나라 다 멸망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마 총독, 노마가 바로 다니엘이 본 네 번 짐승이 바로 노마 강력한 나라였죠. 이걸 하나 우리 생각해 보려고, 두 번째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니까 역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성령이 끌려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역시 강한 악한 세상을 그렇게 가리키는 짐승 두 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것을 봅니다. 이 짐승 두 마리는 굉장히 괴물 같아요. 이 두 마리는 각각 용에게,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을 가리키거든요.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이적도 많이 행하고 유혹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의 말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로마도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시면 큰 바벨론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은 꼭 로마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가리키는 모든 애굽이든 로마든 모든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그런 짐승, 이 비유로 말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 미혹해가지고 자기에게 다 경배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 그 의미는 뭐냐니까, 짐승의 수는 너희가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짐승의 수를 보아라. 이건 사람의 수니 666이다. 6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인 7에 하나가 못하는 숫자가 6이거든요. 아무리 짐승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렇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권세를 부려서 자기 경배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니까 쫄지 마라, 두려워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다니엘과 요한을 통해서 보신 환상, 짐승에게 던져지는 그리스도. 세상 권력자거든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보다 잘 압니다. 우리나라 근대성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세상 권력이 얼마나 비정하,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알잖아요. 옛날에 대공무실에 끌려가고 정치 권력에 의해 사람이 희생되고 경제 권력에 의해서 온갖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우리 역사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자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짐승 앞에 던져지는 이 고난과 치욕과 수모를 겪은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축복하거든요.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해요. 이 축복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칭찬도 하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거든요. 주의 운민과 둔민과 운민이 경건한 자이도 다 참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둔민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을 때 지니고 다니는 돌입니다. 돌. 무슨 돌인가는 잘 모르지만 이 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판결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제비를 뽑는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이걸 다른 지파도 아니고 네 지파에게 딱 준 거예요. 이리를 보시면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은 이 많은 권한을 줍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 하나님 법도를 가르치는 권한뿐 아니라 제사를 인도하는 권한, 아까 둔민과 운민을 통해서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하나님 뜻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권한, 또 뒤에 보시면은 재산을 풍조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재산이 풍조해야 되는 그런 복도 받고 또 그런 복이 지금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를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려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하나에 드린 겁니다. 이게 레위지파를 향한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처음에는 사실 이 레위지파가 그들의 처음 조상이 레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를 많이 내고 철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노염이 명혹하고 맹렬하고 혹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야곱의 12아들이었죠.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먼 제사장의 제일 머리는 바로 레위인데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죽음의 침상에서 자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장례일을 다 말합니다. 당할 장례일을 다 말합니다. 그 중에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함께 말하거든요. 레위와 시몬은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두 사람 형제인데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며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혈기 들어 소의 발목에 힘줄을 꺾었음이로다. 얼마 혈기가 강력했으면 소 발목에 힘줄을 끌어버릴 정도로 혈기가 독한 사람이었죠. 이 레위는 한마디로 형제 시몬과 더불어서 맨날 사람과 다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례 당하리를 말하면서 좋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책망할 정도도 아니고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노염이 혹독하고 그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야곱 중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12지파가 이제 모든 이제 결국 조상이 되는데 흩어져 버리고 나누어지게 되는 이 똘똘뭉치도 이거 시험찮을 판인데
흩어지는 이런 저주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에 의한, 육신을 위한, 육신에 따른 그 다툼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야곱의 시대는 이 아브라함 시대니까 주전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500년 뒤에 이들의 모습, 이 모세 시대는 이제 500년 뒤의 일이니까 500년 뒤에 보니까 이들이 완전 바뀐 거예요. 저주를 받았고 책망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루 이렇게 500년 동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바뀌게 됐을까요?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마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올라오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늦게 될 것 같네.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 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마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마사 머리바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마사란 말은 다 히브리어로 시험이라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고 시험한다는 말이고 머리바는 말은 다툰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용어가 그 사건을 가리키는 핵심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도착하기 전,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 장소에서. 그리고 40년 이후에 똑같은 이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요. 40년의 이 기간이 딱 다릅니다. 40년 전, 40년 후의 사건이 똑같이 마사 머리바에서 모세,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고 아론과 다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도 하고 다투었던 그 사건이 여기 다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사와 머리바에서 같은 지역입니다. 한편 시험과 다툼이 각각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이름을 마사라 부르기도 하고 머리바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두 사건은 다 오늘 여기 모세가 오늘 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말한 그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시험의 주체가 누구, 시험 당하는 자가 누군지를 가보십시오. 여기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시험하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시험하시고 누구와 다투신 거예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그와 다투셨다. 그는 누굽니까? 네이죠. 혹은 네이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사건, 마사하고 머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보면 거꾸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과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이 두 장이 나타난 거예요. 혹시 성경이 잘못 기록된, 혹시 모세가 착각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할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특히 우리 마사 머리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시내산에 가는 도중에 이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애들도 목말라 만들고 가축도 목말라 만들고. 이게 이제 하나님 원망하면서 싸우는 대상은 모세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다투었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 계신가 시험하고 다투었다.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지나면 이들이 돌을 한 대 던질 것입니다. 돌을.
건너까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언제 돌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과 이게 표출되었으면 고도가 간 거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가 애국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를 쳐라. 바위를 치면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그 말을 믿고 또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죠. 그때 물이 펑펑펑 쏟아져 가지고 온 백성이 함께, 모든 가축이 다 함께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0년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 그 터무리에 있는 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요 똑같은 지역에서 요 비슷한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지역에 와서 또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광야에서 이제 부족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목말라가지고 또 이제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이 나쁜 것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한단 말인가? 나쁜 것을 말까지 쓰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원망이 나오니까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게 신앙고백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여호와가 나를 우리 건져내고 구원했다면은 좋은 것을 내렸는데 이렇게 나쁜 것을 인도한단 말인가? 모세와 싸우고 아론과 다툰 거죠. 그 여호와 싸운 겁니다. 여호와 다툰 것이죠. 출애굽기 이 다투고 시험했다는 말을 지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까요? 그 장면만 딱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108페이지입니다. 17장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죠. 그 다음에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또 하나 사건이 이제 아까 사실 뒤에 나타났는데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아론과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 축복하며 하지 말씀은 주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주께서 그와 다투셨도다 말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하나님 시험한 같은데 이건 사실 맞고요.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를 시험하시고 누구를 다퉜다고요?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다투신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레위지파의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의 대표인, 지금 13장 보시면 아까 주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주께서 그와 다투시다. 이 그는 레인을 가리키고 레위지파의 자손을 가리키는데 이거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한 같지만은 이또 사실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레위지파의 대표인 모세를 시험하시고 모세 아론과 다투신 거예요. 특히 민수기 20장 말씀 보시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또 틀린 게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같이 말하거든요. 너는 이 바위에게 바위가 지팡이 치라 하지 않고
바위에게 명하여, 지팡이는 가만히 두고 지팡이는 가만히 두고 말로 명하여서, 말을 통해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 바위야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모세가 회중을 다 모아놓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40년을 일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욕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한 무리들이라 하면서, 민수기 24장 말씀 보시면은 1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의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반역하다 굉장히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 반역할 수 있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말을 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두려 탁 치버린 거예요. 주께서 비록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모세 아론을 걸 시험하시고 그들과 다투시면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요 똑같이 말씀 보시면 뒤에 뭐라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여 다투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희는 가나안도 못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모세 아론을 시험하여 다투시면서 이 장면, 그때 둘러싼 모든 회중 가운데서 네 지파의 자손들이 이 주님의 심판 앞을 보고 얼마나 두르고 떨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 네 지파의 대표 이들을 시험하여 다투시지만 네 지파 전체 자손들, 그들을 시험하여 다투시면서 이들은 비로소 지금까지는, 앞에서 지금까지는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노여움과 이 속에 늘 살아오고 늘 다투며 살아온 사람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심하셔 주님이 그들과 다투시면서 이들은 많은 걸 보고 겪었거든요. 직접 보고 겪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모세 축복과 모세의 저주와 야곱의 저주와 모세 축복 사이에 있는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걸 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 이들의 변화가 된 것은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다투신 결과 때문에 비로소 이들이 겸손하게 되고,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된 것이죠.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인데, 여러분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도중에 밑에서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그의 형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다 말하면서 우상시하면서 춤추고 뛰놀고 하면서 그 앞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방자하였어. 원수 앞에 조롱거리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그렇게 화가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쓴 사람 다 나오라 말했더니 어느 지파가 나왔죠? 네 지파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그 네 지파 사람들이 각각 칼을 차고 하나님 심판을 대행합니다. 너네 형제, 부모, 자녀를 가리키듯이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네 지파 사람들이 안면을 다 몰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준위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심판을 대행하죠. 그때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9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안민모를 소하고 다 심판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헌신하기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는지 육신의 가족을 물론 당연히 제 5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잘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당연히 인륜 지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헌신한 자는 여호와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이걸 가리키거든요. 여호와 편에 서 있으면서 여호와께 헌신되어 있으면서 칼을 차고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과거에는 육신에 의해서 육신을 위한 다툼밖에 몰랐던 이들이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시고 그들을 다투시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어서 여호와 편에 서게 되고 헌신한 이 레위인들.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이제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신명기 33장 8절은 아까 읽었으나 8절 보니까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시도다 되어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 말을 진짜 오해하면 여러분 큰 실수가 됩니다. 부모를 못 봤다.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반인륜일의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헌신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복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둔님과 움님, 우림 이걸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결정권, 이 돌을 던져가지고 제일 뽑을 때 전쟁해야 됩니까? 평화입니까? 결정하는 결정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 나중에 레위인들이 없는데 재판도 하거든. 재판관이 부모라고 봐주고 형제라 봐주고 자녀라 봐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가족이라 봐주고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인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주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다 인도하는 그런 권한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타락하잖아요. 이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탄생 한 500년 전이거든요. 이 말라기 시대는 벌써 그때부터 이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이들이 이런 헌신했던 이 자들이. 말라기 2장 말씀 보시면은 그 당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특별히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이들인데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할 이들이 율법을 더 거스르게 만들고 옳은 일에서 옳은 일로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더 율법을 하나님 말씀 못 지게 만들고 거스르게 만드는 이런 부패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오늘 예수님을 넘겨준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대제사장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리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그들 조상들은 주님이 그들을 다투시고 그들과 시험하셔서 그들을 다투셔가지고 이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앞장서가지고 예수님과 다투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세상 권력자에게 넘겨주는, 짐승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받은 고난의 성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 이래 조상이 어떤 자들인데 이런 고난과 이런 권세를 받은, 온갖 축복을 다 받은 이들의 조상들인데, 그 후손의 대사랑들이 모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세상 권력자에게 넘겨주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적그리 쏘인 세상 권력자에게, 다니엘이 예언하고 환상 가운데 예언하고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 본 환상 가운데 온갖 신성모독과 과장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온갖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짐승에 던져지는 예수가 당한 그 고난,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그다음 왜 주님이 그렇게 순순히 대상들의 다툼 속에 그냥 끌려가시고, 왜 주님이 순순히 그렇게 왜 짐승에 던져지는 왜 수치와 소문을 겪어야 했을까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들이 세상 권력에 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몰아 넣을 던질 뿐 아니라 이들의 종이 된 것이거든요. 세상 권력 종이 되어서 이 다크를 통해 종이 된 것인데, 저는 십계명의 서문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애굽이든 노마드가 다 악한 세상을 가리키고, 거기에 종되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에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종되었던 집에서 마귀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세상 권력의 종으로, 그 죄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내기 위해서 내신 그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신나게 이 복음과 신나게 그 안경을 갖고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다 돌이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서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이 수치를 겪으시고 대장을 다툼 속에서 순서에 끌려가셨을까? 요 사건을, 요걸 한번 십계명의 서문과 한번 관련시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왜 우리 같은 자를 종된 집에서 인도해 내시는가? 왜 주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던져주시면서 왜 대상 다툼 속에 그냥 순순히 응하셨는가? 신나의 빛 가운데 십계명의 서문을 한번 우리가 재진술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 종되었던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종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종의 집으로 끌려가신 것이고 종의 집으로 내던진 것이죠. 우리를 종되던 집에서 끌어내기 위해 주님이 종되던 집으로 신이 끌려가시면서도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이죠. 짐승 앞에 던져주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이죠. 우리 그 집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종의 집을 끌려가는 세상 권력자 앞에 던지는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참으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나는 과연 이런 고난받은 주님께 합당한 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나 너희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 앞에 던졌을 때에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내가 그런 수치와 숨을 끄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 던졌을 때 세상 권력은 달콤하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하죠. 무섭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이 짐승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또 미혹합니다. 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무섭기도 하지만은 우리 유혹하고 미혹하거든요. 또 자기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던져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죠. 신자의 일상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늘 짐승 앞에 던져지는 삶,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기도 하고 인내하는가, 혹은 타협하는가, 거기에 굴복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셨잖아요. 담대하셨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으셨고 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은 짐승 앞에 굴복해서 경배하고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신성 모독하고 과장말을 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받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칼 속에 그 노락 속에 다 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성도 인내와 믿음을 권장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 앞에 던져지고 진수 앞에 던지는 삶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내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 권력의 유혹 앞에, 온갖 세상의 유혹 앞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국가 사회주의를 앞세우고 유럽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해 갔잖아요. 그때 마른 교회와 마른 나라를 다 점령 다 당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에 다 점령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진실한 교회들은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을 설교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두 마리 짐승, 국가 사회주의로 봤습니다. 국가가 어떤 이념과 명물을 내세워서 통제해버리고 복음을 정복하고 온갖 다 장악하는 짐승으로 보고 거기에 경비하는 그리 허당이라는 여러분들 독일의 많은 교회가 다 국가 사이에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백교회 외에는 다 전면 다 경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국과 많은 교회들이 국가 사이에 다 굴복 다 해가지고 주일날 문을 다 닫아버리고 24시간 경제체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저는 시대마다 이 짐승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이 짐승, 악한 세상을 대변하는 다니엘이 환상에서 지적했고 사도행전을 통해 지적했던 이 짐승이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악한 문화들, 악한 이념들, 악한 이데올로기들, 악한 모든 가치관들 이게 다 포함될 것 같아요. 단순히 무슨 나라에 지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 다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짐승 앞에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약을 준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다 겪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짐승 앞에 던져지고 악한 세상 문화 앞에 던졌지만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약을 준행하기 위한 중심이 있는가? 거꾸로 하니 이제는 내 가족보다도 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이 중심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다투신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주께서 나를 시험하셔 나를 다주신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참 레인이고 참 제사장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투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되었잖아요. 애굽의 종된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된 자가 되는데 오늘 저와 이런 삶이 어떻습니까? 과연 앞에 레인의 그 앞선 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가만히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출지언정 그리스도와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다투시도록 허용할지언정 우리가 주님과 다투어 주님을 세상 권력에 넘겨주는 그런 불신의 행위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 속에 쭉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느라 말씀한 게 아니고 이 길을 따라온 동안에 우리에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할지라도 우선권을 조금 뒤로 물은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고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악한 짐승 앞에 던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그렇게 참 시험하고 다투셔서 오늘 우리가 주께 헌신한 자가 되고 제사가 되었다면 이 자유를 다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주의 일을 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